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16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말씀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너희는 이 땅 통치자에게 어린 양을 들이되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산으로 보낼지니라. 모압의 딸들은 아르논 나무에서 떠다니는 새 같고 보금자리에서 흩어진 새 새끼 같을 것이라. 너는 방도를 베풀며 공의로 판결하며 대낮에 밤같이 그늘을 지으며 쫓겨난 자들을 숨기며 도망한 자들을 발각되게 하지 말며 나의 쫓겨난 자들이 너와 함께 있게 하되 너 모압은 멸절하는 자 앞에서 그들에게 피할 곳이 되라. 대저 토색하는 자가 망하였고 멸절하는 자가 그쳤고 압제하는 자가 이 땅에서 멸절하였으며. 오늘 말씀은 모압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모압은 하나님으로부터 기회를 얻었다는, 말하자면 이방 민족이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를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그 백성 가운데도 미쳤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기회가 있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힘입을 수 있는 상황들이 이제 선포됩니다. 그러면서 바로 다음에 뭐가 표현되냐면 5절 말씀에 보면 다윗의 장막의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셀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이런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실행하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나타내실 그 모든 것은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루시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당시 상황 속에 모압이 예언을 받고 살아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 역사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물론 당시에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구약의 말씀을 보면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과 행하실 일들을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이방 민족의 상태 속에서도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그 당시 상황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모압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십니다. 6절 말씀부터 보면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거만하며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모압이 모압을 위하여 통곡하되 다 통곡하며 길하레셋 건포도 떡을 위하여 그들이 슬퍼하며 심히 근심하리니 이는 헤스본의 밭과 신마의 포도나무가 말랐음이라. 전에는 그 가지가 야셀에 미쳐 광야에 이르고 그 싹이 자라서 바다를 건넜더니 이제 열국의 주권자들이 그 좋은 가지를 꺾었도다. 모압이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모압은 심판을 받게 되고 멸망을 받게 된다. 왜냐하면 그들이 교만하였기 때문입니다. 모압이 교만하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모압이 교만하다는 평가를 들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마음이 높아지면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 사이에서도 교만하면 미움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교만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가장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좋은 귀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음성을 듣는 육신의 귀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눈을 뜨는 것처럼 영의 귀가 띄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는 교만을 버리고 회개하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영적인 눈과 귀를 열어주시사 우리가 영적인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압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교만 가운데 심판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가지가 있더라도 꺾여진 가지는 소용없는 거예요. 모압은 꺾여진 가지가 되고 맙니다. 9절 말씀부터 보면 그러므로 내가 야셀의 울음처럼 신마의 포도나무를 위하여 울리라. 헤스본이여 엘르알레여 내 눈물로 너를 적시리니 너의 여름실과 내 농작물의 즐거운 소리가 그쳤음이라. 즐거움과 기쁨이 기름진 밭에서 떠났고 포도원에는 노래와 즐거운 소리가 없어지겠고 틀에는 포도를 밟은 사람이 없으리니 이는 내가 즐거운 소리를 그치게 하였음이라. 축복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무엇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기쁨의 소리가 그치고 통곡과 슬픔과 아픔이 남게 될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지금은 힘겹고 고난이지만 영원한 즐거움 가운데 기쁨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것인가?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며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이 땅을 이길 수 있는 소망이 됩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신가?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상은 지금 즐거운 것 같지만 심판이 기다리고 있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지금은 십자가와 같은 고난의 순간처럼 느껴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그 십자가의 길에 동참할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음 가운데 동참할 때에 예수님이 어둠의 권세를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그 모든 세상에 죄악된 것들을 이기고 넘어서고 다시 하나님 앞에 완전한 순종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욕심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죽기까지 순종하신,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은혜를 힘입었을 때에만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한테는 부활의 기쁨과 기대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으셨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준비되고 예비된 것은 회복과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를 원하십니다. 심판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에요. 당장 누리는 것을 즐거워하고 자랑하면서 심판으로 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 땅에서는 고난을 받으나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사는 것이 예비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깨닫고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11절 말씀부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수금같이 소리를 바라며 내 창자가 길하레렛을 위하여 그러하도다. 모압이 그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자기 성소에 나아가서 기도할지라도 소용이 없으리로다. 이는 여호와께서 오래전부터 모압을 들어하신 말씀이거니와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품꾼에 정한 해와 같이 3년 내에 모압의 영아와 그 큰 무리가 능욕을 당할지라. 그 남은 수가 심히 적어 보잘것이 없이 되리라 하시도다. 오늘 예언의 말씀처럼 모압은 심판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멸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백성은 풍성하여 번성하여 축복을 누리게 되고 결국 하나님을 떠나 교만한 백성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아주 단편적으로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이제 우리의 심판은 지옥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속해서 죄악의 길로 가면 지옥에 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면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분명한 갈림길을 오늘 말씀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이제는 교만의 눈을 버리고 겸손과 사랑과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 앞에 천국 길을 가는 천국 백성 된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자랑을 헛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천국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날마다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